네,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또 토요일, 일요일을 하다가 이제 하루 하게 됐는데 2주 만에 뵈니까 이 말씀의 연결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우선 지금 상황은 출애굽기 32장은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을 주었죠. 주고 그때 민트는 그거 반개짜리 있잖아, 조그만 거. 그거 못 찾았다 그랬어? 자, 실감납니다. 리얼해요. 우리 그 방송은. 자,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백성들이 다 지켜 준행하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제 언약을 체결하러 이제 갔어요. 그때 그 언약의 체결의 하나의 어떤 증거로서 이제 증거판을 이렇게 새겨서 주는 말씀이 31장까지였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식양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들로 꽉 차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32장, 33장, 34장까지가 이제 이렇게 딱 끼어 있는데 35장부터 보면은 이제 또 성막을 이제 진짜 짓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요. 그러면 요 이야기가 이제 꼭 끼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이겠죠. 우선은 이제 그 지금 사날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마음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물이 이제 송아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 신명기 4장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이렇게 새겨 만들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서 떠나서 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부패한 사람의 어떤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족하기를 잊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상태 이것이 이제 마음이 부패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또 목이 곧았다라고 하면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거의 반역과 거역의 어떤 상징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 첫 에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에뱀 이게 이제 뱀은 목을 탁 치켜들고 이제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맞서죠. 그래서 첫 어떤 그 에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적하여서 맞선 어떤 결과물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제 이 땅에도 죄가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런 실상이 되었죠. 그처럼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렇게 사날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이고 거역의 어떤 증거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좀 끊기가 애매해요. 이 지금 끊기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 35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1시간, 2시간에서 이렇게 다루기가 좀 양이 많은 것 같고 해서 일단은 24절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집회 앞서서 제가 좀 오늘 무슨 약속이 있어서 아까 그 공지한 대로 12시 20분 전에 좀 마치는 그런 진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오늘 시간이 좀 뭐 그렇게 많은 평상시와 비해서 많은 것이 아니니까 좀 빠른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유 형제님. 예,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니까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형제님의 말씀만 떠나 진짜 한 2주 동안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오늘 다시 자료를 보고 이거 준비하려니까 조금 낯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십계명 두 돌판 이야기인데 오늘 3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이제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뭐 이미 그 두 돌판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나누었던 부분 그 31장 18절에 보면은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정급한 둘을 이미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사실 20장에 나오죠. 20장에서 이미 이제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계시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만 선포했던 게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 두 돌판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 돌판을 31장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언급이 되어 있죠. 친히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손가락으로 썼다고 그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 손가락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쓰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두 돌판이 나옵니다. 두 정거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글자는 하나님이 써서 판에 새기셨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에게 지어진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면은 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두 돌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두 돌판에서 말씀을 새겨서 주신 그것을 그것만으로 두 돌판으로 이해를 하면은 부족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행전이 그 질문에도 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소리를 두고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각각 다르게 듣고 다르게 판단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언뜻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그 계시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시의 그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계시도 없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많은 교육자들은 계시 없다 보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 계시가 없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런 상황을 보고서는 크게 노하여서 산 아래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렸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첫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언제나 물질을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옛 언약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해져야 되는 그런 것이고, 둘째 것은 그와는 반대로 영에 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것을 항상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깨트리신 이유는 모세가 두 돌판을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 났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그런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 숭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존재할 자리가 과연 있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깨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트려서 이제 우상을,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물에다가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의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이죠. 마시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가루라는 것은 우상의 본질이잖아요. 가루는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의 본질이 가루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루는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욕심을 또 먹는다는 것이죠. 신약에도 있잖아요. 뭐 4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4배에는 늘 욕심의 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뭐 욕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세속 교인들이 이런 형편이 있잖아요. 아까 행자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반역의 상황이죠. 반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저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이더라고요. 자기들의 그 욕심에 대해서 엄청난 고집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 교회 옛날에 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세상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밤새도록 자기 소원을 구하잖아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잖아요. 그게 바로 목이 곧은 상태잖아요. 결코 양보 안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목이 곧은 그런 표현이 또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하나 나오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이제 물었죠.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은 이제 변명만 하게 되죠. 변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해서 살폈던 것과 살핀 거하고는 다른 그런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아론은 변명하는 그런 모습만 하게 되는데, 그 변명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참 그렇게 말했죠. 상식적으로도 이게 변명이 될 수도 없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에서 박종철인가요? 그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번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탁 치면은 억하고 죽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아론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참, 그런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던 말이 아론은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심의 불이란 말이에요. 열렬한 욕심의 불이 이제 거기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게 자기네들의 그 욕심의 열화와 같은 그 욕심에 의해서 금송아지, 그러니까 욕심을 빌어주고 욕심을 복빌어주는 그런 기복적인 설교를 해주는 그런 금송아지 사역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라고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쭉 다뤘듯이 성전에 여러 가지 기구들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쭉 다루었는데, 그 내용의 주제는 단 그리스도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누어 봤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돌판을 주신 것인데, 돌판을 주신 것은 앞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으로 요약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돌판을 이제는 모세가 준비해서 주는 것이죠. 이제 34장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두 돌판을 새로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의 돌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깨트린 것은 옛 언약이고, 이제 34장에 두 번째 만들어 주시는 그 언약은 이제 돌판은 새 언약으로 그렇게 상징이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이후에는 이제 성막을 직접 이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언약의 법에 따라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새 언약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성막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다루면서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옛사람의 성분을 빼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언약에 따라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구속사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하면서 뭐 세부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게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형님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시죠. 예, 네, 비령년님. 뭐 대동소이하게 느꼈던 것을 유영재님이 잘 증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스님들 이제 가을도 돼가는데 내일은 또 그 형제님 구로동이죠. 구로동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하면서 더욱 주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하신 이런 그 구속사를 이렇게 펼쳐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으로 주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뜻하는 바를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 내용 중에 우리의 유영재님도 잘 증거해 주셨듯이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현상도 느끼고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앞선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본을 보고 우리가 그 뒤에 따라가는 자들은 그 많은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초기에 그 세상에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이나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앞선 사람을 통해서 뒤에 사람들이 느낄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오리에 빠지고 또 의도하지 않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미혹된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또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우리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늘 되고 또 그 첫 언약 안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놓고서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우상화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이런 그 사고가 빠지질 않는 또 빠지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 또 이렇게 겉사람이 후패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고 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그 스데마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실현되는데 그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앞에 있는 뭐 현찰이 중요하고 나중 것은 뭐 나중에 볼 일이라고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늘 그냥 우선 앞에 있는 것에 급급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인데 이 믿음의 세계에는 그것이 이렇게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이 세상에 대한 그 개념을 하늘에 대한 것으로 바꾸는 정말 또 그걸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미래형으로 이렇게 바꾼다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참 세상에 있는 영광 또 그 겉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추구하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에 대한 이런 이해들이 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말 땅에 속한 것이고 또 흙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여정 중에도 늘 세상의 버릇을 참 시선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이런 지구 운영에 대한 이해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내 심령이 확정되는 미래 가치를 늘 발견하고 찾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증거를 하고 제 시간을 좀 마치죠. 우선 이 두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겠죠. 앞서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받아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이 두 돌판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증거물이죠, 증거물. 그래서 증거 돌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언약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를 기념으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증거판 기념물들을 새긴다라는 것은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 후세들에게 교훈 자료로서 남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기념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기념물을 보면서 우리는 예전에 현재적으로 늘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새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불이나 또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노보다는 자비와 긍휼으로서 이렇게 대하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언약궤 안에 들은 그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첫째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건 강약기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보호했다라는 그 어떤 증거물이에요. 그리고 두 돌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다라는 것이고 또 그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생의 어떤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또다시 어떤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이렇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물이에요. 그 세 가지가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증거궤로 이렇게 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증거판이 이제 그 양면 이쪽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저쪽이라는 것이 뭐 두 돌판, 이 돌판, 저 돌판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기록된 말씀에는 조문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문의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어떤 감추어진 어떤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읽으면 죽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새겨놓은 그 영으로서만 이렇게 읽혀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길러냈을 때 하늘의 어떤 간직된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어떤 율법의 조문이나 우리가 어떤 일상의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 속에는 어떤 기록한 저자의 어떤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이제 잘 읽어냈을 때 그 어떤 책이 우리에게 주는 저 유익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어떤 할자화된 어떤 기록물을 볼 때는 그 행간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은 어떤 그 경험이나 또 어떤 삶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신문을 한 자 읽더라도 어떤 칼럼을 하나 읽더라도 그 칼럼의 어떤 저자의 어떤 의도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의 말씀은 그 양면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성경의 어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언약이라는 그 자체, 지금 그 정급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 언약 관계에는 서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 관계라는 것은 뭔가 그것이 잘못됐을 때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이 그 어떤 기록된 어떤 그 계약서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어찌 보면 그 언약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어떤 최후의 어떤 보증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와 또 최종적으로 이 언약의 어떤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보증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새 언약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어떤 맹세는 영원하고 온전한 참된 아들로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앞서서 형제님들 증거 중에서 보면 첫 돌판의 어떤 깨어짐은 에드언약이 어떤 폐해지고 또 그거는 변혁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변혁되어지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새 언약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우선은 또 이제 우리 유형제님께서도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질문지에도 올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별되는 것은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산 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고는 그렇게 분노했을 때 모세는 지금 정확하게 밑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로서 이렇게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어서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서 이렇게 죽이시면 오히려 이방의 어떤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그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본성은 노하기보다는
이렇게 자비와 국률로 하시는 그것이 더 크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 기초해서 이렇게 강구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이렇게 잠시 이제 이렇게 거두게 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밑에서 듣는 소리를 이제 여호수아는 뭔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모세는 다툼이 아니고 노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를수록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하나님과 어떤 면전에서 서로 교제의 어떤 관계를 가짐으로써 더 정확한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이렇게 행할 때 그들과 함께 할 승막과 그 기물들에 대해서가 이제 주제였다라면 산 밑에서는 단순히 이제 자기들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들 앞에 늘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지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이러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벌어진 어떤 상황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에 오른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어떤 두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합치되는 어떤 그런 뜻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나누고 이렇게 새겨 가지고 이렇게 온다라면 밑에 있는 자들은, 산 아래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안위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노를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내려와서는 정작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보니까 이거는 산 위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와서는 이제 오히려 모세가 노가 발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이거는 정확하게 민수기 5장에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5장에 보면 아내의 간음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절차가 딱 있습니다. 민수기 5장은 꼭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읽어보기는 힘든데 꼭 지금이라도 이렇게 펼쳐 보시면 거기에 보면 그 간음을 했다라고 의심되는 어떤 그 아내가 되면 제사장에게 아내를 끌고 가서 그 kit글을 물에다가 태워서 그게 의심의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했을 때 마셨을 때 그 여자가 간음하지 않았다라면 그 독이 이제 해독이 되어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라면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하는 정확하게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상하고 하는 거는 간음이잖아요. 하나님 그 배반하고 딴 어떤 신을 이렇게 섬기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밑에 질문지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지만 왜 이 지파들이 죽인 3,000명을 어떻게 3,000명을 추려서 죽였을까? 그거에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모조리 죽인 것도 아니고 뭔가 3,000명을 딱 선발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송아지 가루를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마신 자들 중에서 이상 증상을 발현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자들만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처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노를 이제 모세의 어떤 어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론에게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큰 제약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모습이 보여요. 그 말에 보면 이제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참 그 뭔가 이런 어려운 그 공경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이 변명하는 거는 어떤 첫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이죠. 우리가 아담도 처음에 이제 그 왜 그만 열매를 따먹었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함께 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소리를 먼저 하고 그 여자가 나한테 열매를 줘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의 변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가 나오죠. 약속의 날까지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 자기가 이제 번제물을 이렇게 드렸던 사건. 또 아말렉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과 그 좋은 우양들은 이렇게 멸하고 싶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면목 없는 상황이 되면 참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어떤 옛사람의 어떤 속성에서 떠났다라면 뭔가 이렇게 닥칠책에 왔을 때 우리가 또 이어지는 어떤 대비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손들고 나오는 것이 가장 짧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용서를 받는 어떤 기름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이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면 아론은 기본적으로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입이 뭐 이렇게 어둔한 자고 뭐 이런 자다라고 하니까 그 자신의 어떤 대변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 아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론이 밑에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론의 어떤 그런 말 잘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입에 주어진 말이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듣고 귀로 듣고 늘 접촉하는 것은 아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모세를 이렇게 찾듯이 또 모세를 대신해서 늘 자신들 앞에 서는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오히려 아론이 더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이고 뭐 그런 자리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아론의 어떤 그런 것과 아론이 어떤 하나님 면전에서 서서 이렇게 늘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는 자도 아니었었고 그런 대언을 하는 자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런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부추기는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 그 속에 자신의 어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 또 결국에는 나중에도 또 이 사건이 있고 나중에 가면은 또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만 일방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건이 또 있잖아요. 결국엔 뒤에 가면 그런 걸로 보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요구와 또 아론의 어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런 어뜸이 되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어떤 교파가 있고 교파 안에 수많은 노예가 이렇게 조직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아론의 어떤 생각과 또 그들의 뜻에 이렇게 합치되는 어떤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분파로 이렇게 나뉘는 그런 어떤 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어떤 금송아지를 낳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자들은 우리들에게서 나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같이 있다가 나간 자인데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교회 중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론의 어떤 금송아지 사건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 실행에서 어떤 것을 유의하고 어떤 것을 조심하면서 이런 어떤 아론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했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제 전거는 마치고요. 시간이 거의 뭐 한 50분 됐으니까 좀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